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기수가 간단한 사람에게 모든 교훈들을 물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한가지를 통하여 몸을 이루고 생각하여 각기 분량대로 쌓여 몸을 자라며 사랑 안에서 또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 나누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에서 만날 사람, 하늘문교에서 만나니 반갑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만날 사람, 하늘문교에서 만나니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사람마다 인생을 살면서 나름대로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그리고 꾸준히 달려갑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목적이 있고 신앙의 목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신앙의 목표가 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그리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어린아이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악한 유혹에 쉽게 빠집니다. 유혹에 쉽게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요동이 심합니다. 중심을 잡고 세상을 이겨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유괴한다. 그러면 그 어린아이들을 유괴하는 그 유괴범은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으로 그렇게 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에 밀려서 분간을 못하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중심을 잡지 못하고 심하게 요동치는 그런 마음이 어린아이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볼 때 온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죄를 지면 용서해 주죠. 그렇죠? 용서해 줘. 어린아이는 세상 유혹과 어두운 죄악과 악한 영에 쉽게 노출되어 싸워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장성한 성인은 자기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러한 성장한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을 장성한 사람이다, 성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인은 성장했기 때문에 분별을 합니다. 이게 옳고 이게 그르고 여기에 휩쓸리면 안 되고 이 길을 가면 안 되고 저 길을 가야지 하고 사리를 분별할 줄 알게 되죠. 그러나 어린아이는 천방지축입니다.
그렇죠?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움직이고 요동하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적으로 한 가지만을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의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누리면서 궁극적으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집 천국에 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위치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여 열매 맺어가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어두운 죄악을 이기며 원수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장 성숙하여 열매 맺는 신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열매 맺는 신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양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7월달, 8월달을 수련의 달이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무엇을 훈련해야 되는지 말씀을 계속 들어봤습니다. 감사의 훈련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기도의 훈련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하는 삶을 훈련해야 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에 소금을 치듯 때에 맞는 말을 하는 훈련, 이런 여러 가지의 각종의 훈련을 통해서 전인적인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훈련을 거듭해야 할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함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잘했다. 너 저 세상에 있을 때 참 잘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기 위해서입니다. 어린아이의 수준이 있습니다. 청소년의 수준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청년의 수준이 있는가 하면 장년의 수준이 있습니다. 다 수준이 다릅니다. 상급도 다 다르겠죠. 어린아이에게 주는 상급과 어른에게 주는 상급은 차이가 납니다. 다 똑같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린아이한테 주는 상급과 어른에게 주는 상급이 다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장학금을 줄 때도 주일학생이나 청소년에게 주는 장학금과 청년에게 대학생에게 주는 장학금이 금액의 차이가 있어요. 이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천국은 다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도 다 수준별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너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비단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그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충성해서 작은 일에 충성했는데 주님이 더 큰 것을 맡기시는 경우도 있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작은 일에 충성했는데 천국 가니까 너 작은 일에 충성하고 왔으니까 내가 너에게 많은 큰 것을 맡기겠다고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경우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훈련을 하고 또 수준을 높여서 그런 신앙생활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중요하게 그리고 특별하게 훈련해야 할 것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특별한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언어 생활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특별히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이 언어 생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뭐하죠? 기도하죠. 기도는 뭘로 합니까? 물론 마음으로도 하고 영어로도 하지만 주로 뭘로 해요? 말로 하잖아요. 말로. 그렇죠? 그 말을 할 때 우리가 무엇을 심어서 말을 하냐면 믿음을 심어서 하는 겁니다. 뭐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시고, 뭐 마시려면 마시고, 이렇게 기도해 가지고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확신 있는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믿음의 말,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믿고 기도하라. 그러면 뭐예요? 받은 줄로 믿으라. 또 기도한 대로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에 있어서, 이 말에 있어서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 속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만이 유일하게 천하의 삼라만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삼라만상의 모든 것 중에 사람만이 유일하게 누굴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는 것은 사람만이 언어를 사용합니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동물, 생물 있습니까? 없죠?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영적인 존재요, 또한 언어를 사용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슨 능력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옛날 성경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었고, 그렇죠? 우주 삼라만상에 하나님이 있으라고 그렇게 명령하면 그 모든 것이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티끌을 빚어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복을 주신 겁니다. 우주 만물을, 이 세상 것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누리면서 살아라고 복을 주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 유일한 사람에게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잖아요.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믿음의 성도들의 말은 세상 사람들의 말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 훈련, 말을 잘 사용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뭐가 많아요? 실수가 많대, 실수가. 그런데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몸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쉬우면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흔히. 아유, 말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 말로만 해? 해봐,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처럼 쉬워. 그러나 또 말처럼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 해야지 되죠.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서 3장에서 계속 보세요, 보라, 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달리는 말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들을 복종하게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물려 그것들의 온몸을 제어하느니라. 야생마 다루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야생마를 다루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입에다 뭘 물린다고요? 재갈을 물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어한다는 거예요. 제어.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또 배들을 보라, 그렇게 말해요. 배들을 보라. 그렇게 크고 거친 바람에 밀려가도 지극히 작은 키로 키자리가 원하는 곳으로 어디든지 돌려지느니라. 여러분, 광풍이 불고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쳐도 그 큰 대가 바다에 떠다니면서 방향을 틀 때 어떻게 틀어요? 뒤에 있는 키가 이렇게 움직이고, 조그만 그 뒤에 배 뒷부분에서 키가 있는데 그게 이렇게 가느냐 이렇게 가느냐에 따라서 좌측으로 가고 우측으로 가고 그 큰 배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지만, 그 세치혀라 그러죠. 세치혀. 이 작은 지체지만 큰 일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보라,
Behold, 보라는 거야. 보면 작은 불이 얼마나 큰 것을 태우는가. 그럼 강원도에 또 뭐 울진에 이런데 산불 나는 거 보세요. 그거 왜 산불이 났는가 찾아가 이렇게 보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담뱃불 하나 탁 던진 게 그게 불이 붙어서 그 축구장 수십 개 되는 그런 넓이에 수백 개 되는 넓이에 그런 산을 태워버린다 그러잖아요. 담뱃불 하나, 성냥개비 불 하나가 그 많은 산들을 태워버린다. 그만큼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뭐가, 혀가, 우리의 말이, 우리의 언어가 그렇다는 거예요. 혀는 불이요, 세상의 죄악의 세상이라. 그처럼 혀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으면서 온몸을 더럽히며 또 일생을 불태우나니 곧 지옥의 불에서 태우느니라. 혀를 잘못 사용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종류의 짐승, 새들 또는 벌레들, 뱀들, 바닷속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사람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길들여 왔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렇죠? 아니, 바닷속에 있는 돌고래도 잡아다가 훈련시켜서 길들이잖아요. 뱀도 잡아다가 독사곤, 코브라곤 어떻게 해요? 훈련시켜서 마술을 부리고 그러잖아요. 원숭이도 잡아다가 훈련시켜서 쇼를 하잖아요. 심지어 등치 큰 코끼리도 훈련시켜서 어떻게 해요? 쇼하는데 쓰잖아요. 동남아시아 가니까 그 큰 코끼리를 타고 나와가지고 사람 보고 불러내요. 그리고는 누우라 그래요, 누우라. 그리고 코끼리, 그 덩치 큰 코끼리가 그 사람을 지나가게 해요. 밟으면 그냥 즉사죠. 손대는 그 어마어마한 코끼리가. 그런데 코끼리가 훈련되어진 대로 사람을 갖고 놀더만요. 거기서. 이렇게 모든 짐승들, 사람들이 길들여왔고 훈련시켜서 사람들이 그것을 다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것은 억제할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도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찬송도 하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저주도 한다는 거예요. 같은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예를 들어 말하냐면, 예를 들어서 샘이 있는데 같은 곳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샘이 있어, 샘. 근데 우리가 가서 물을 탁 마시는데 야, 시원하다. 너무 맛있고 달다. 정말 약수구나. 이렇게 해. 근데 그 다음에 또 푹 떠서 또 마시는데 아이고 써. 아이고 못 먹겠네. 이럽니까? 그런 샘물 보셨어요? 저는 못 봤어요. 여러분, 샘물에 같은 샘에서
쓴물이 나거나 단물이 나거나 이렇게 두 가지를 내는 그런 샘물은 없습니다. 쓰든지 아니면 달든지 한 가지씩 한다는 거예요. 배나무에서 사과가 열릴 수 있습니까? 또 밤나무에서 대추가 열릴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이 단물과 쓴물을 다 내는 셈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의 혀, 사람의 입, 사람의 말, 요것은 한 입에서 축복도 나오고 저주도 나오고 하나님을 찬송도 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저주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 제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말을 적절하게 구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 말을 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예 안 하면 좋은데 꼭 그 말을 해가지고 상대방 상처를 받게 하려고. 폭력을 써서 상처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이 그 사람의 심장을 비수처럼 꽂혀 들어가면 상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어 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에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고르게 한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리라 라는 말씀. 소금으로 고르게 한 같이 하라. 이 말씀은 더하거나 덜하거나 많거나 적음이 없이 골고루 하게 되는. 여러분, 음식을 만들 때 소금을 안 넣으면 싱거워서 맛이 없어. 근데 소금을 왕창 넣으면 어떻게 해요? 짜서 맛이 없어.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소금을 치는 이유는 뭐예요? 맛을 내기 위해서잖아요. 맛을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금을 치듯 적당히 넣는 거죠. 우리가 소금을 치듯 하라는 말씀은 듣는 훈련, 또 뭐예요? 말하는 훈련. 이것을 잘 받아서 균형 있게, 감각 있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성경이 있죠. 왜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라고 그랬어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듣는 것은 얼른 알아들어야 돼요. 그리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생각을 해서 좀 천천히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는가?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상처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상황과 환경에 적절한 말을 잘 구사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때에 맞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때에 맞는 말은 금보다 귀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말이란 참으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좋은 말 한마디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는가 하면 그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죠. 금방 죽어가던 사람도 말 한마디로 소생하고 살아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가 굉장히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태로 빠지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환자 앞에 있는 의사의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사의 말 한마디가 아주 위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 언어 훈련, 말을 사용함에 있어서 정말 내가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력이 있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고 하는 이 가치를 알고 이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사람을 많이 살리는 입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굿뉴스, 복음을 전하는 가스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혀를 사용을 하되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말이 씨가 된다. 씨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있어요. 씨가 심겨지면 반드시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펴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청량빛도 갚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웅변은 은메달, 침묵은 금메달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영국 속담에 지혜는 듣는 데서 오고 후회는 말하는 데서 온다. 경솔한 언어를 주의하고 경고하는 속담입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씀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지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25장 11절 병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에 담긴 금사반이다.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을 즐겁게 하여 주고 쑤시는 뼈를 낫게 하여 준다. 육체의 질병도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극작가 허버트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상대를 생각할 때 그를 나 자신으로 생각하라. 이 말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고사 사자 성어에도 있죠. 역지사지. 처지를 바꾸어 생각하는 거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고 말하는 신중한 태도. 그래서 소통과 공감으로 가는 관계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입장에서 말할 때가 많아. 성급하게 말할 때가 많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많아. 우리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말자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장성한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에 어디 흠잡을 있나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들 주님을 본받아서 성장하고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말에 있어서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지 돼요.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또 너무 말을 안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고르게 하는, 많고 또 과하게 하는 게 아니라 고르게, 적당하게, 알맞게, 분위기에 맞는, 형편에 맞는 그런 말들을 구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훈련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말을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말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상처를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 입을 가지고 이 말을 잘 할 수 있는 훈련을 그렇게 해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장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잘했어. 네. 이런 위로와 격려의 말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이 훈련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내가 뭐 그 정도도 못한, 아니, 그게 쉽지 않아요. 특히 언제? 화날 때. 화나면 그냥 앞뒤도 가리지 않고 말이 푹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다시 한번 시작.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이렇게 언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장성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분량에 이르는 창조적인 능력을 나타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축복해 주셨습니까? 최고의 축복을 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회에서 이 언어 훈련을 잘해서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목표를 가지시고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많은 말을 하면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도 잘 알지 못하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렇게 이 말도 했다, 저 말도 했다, 축복도 했다, 저주도 했다, 비난도 했다, 비판도 했다, 욕도 했다. 여러 가지 제어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혀를 이제는 우리가 훈련을 하고 또 훈련을 해서 믿음의 기도를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이 쓰고 잘했다 칭찬받는 성장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축복하고 이해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여기 앞에 주보에도 있지만 우리 비전선 한번 오늘 마지막 주일이니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영원 구원하여 제자를 정치, 경제, 사회, 과학, 인체는 모든 분야에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를 양육하며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시켜 지역, 나라, 민족, 세계 열방으로 파송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섬기며 조국의 평화 통일과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는 주역으로 세워가고 기도하는 하늘문 교회, 우리 하늘문 교회. 아멘. 우리 하늘문 교회 할 때 마지막으로 우리 하늘문 교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안 해서 그런데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하려고 그래요. 자, 우리 찬송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다시 한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게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역사하심이 여러 가지 우리가 훈련의 기간 동안 훈련을 해야 하지만 우리 평생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되지만 그것이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되도록 훈련을 해야 하지만 특별히 언어의 훈련을 통해서 말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상대방을 살리고 상대방을 위로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언어 사용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생업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훈련하고 또 훈련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과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